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귀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주일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과 가족과 이웃과 또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구촌 위에 풍성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원치 않은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고 악한 영의 권세가 물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먼저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한 3일 동안 조용히 또 저 주일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지내 저것 보는데, 뉴스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뭐 시간 그냥 계속 연이어서 나와서 나중에는 한 30분 보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또 뉴스인지 소식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혼란한 상황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이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짐승들 간에 전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특징은 그래요. 짐승에서 사람으로 전염돼서는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 미물을 만드시더라도 질서가 있는 건데, 근데 그 질서가 무너진 상태가 된 거예요. 깨닫고 또 우리가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번영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세상을 만드셨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거룩한 질서 속에 인간을 마치 우리의 지구촌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처럼, 주장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섬겨야 되는 거룩한 직무를 맡기셨는데, 이와 같은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믿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기도 중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다시 준비를 하고, 또 다시 준비를 하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아무 일 없는 것이 같이 처신하고,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이미 단정하고, 정상적으로 원래 기존 우리가 이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생각했던 것대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설교 말씀을 마친 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대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모였고, 연회에서 지침을 또 주셨고, 지방 감리사님 비롯해서 각 교회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하는 것을 자료로 일단 우리 장로님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마스크 있는 분은 쓰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를 때도 쓰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이 마스크는 공기 전염을 막기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 옆에 이웃에게 이것이 전달돼서 그것이 우리 입이나 코나 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외출이나 이런 상황을 좀 자제해서 덜 오염되는 일에 대해서 노출이 덜 되자 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다음 주일 또 다른 지침이 내려지겠지만, 오늘은 사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방회가 마침 열리는 날이라 그렇게 하고 각자 일찍 집으로 돌아가시고,
금요기도에 일단 잠정 보류하기로 하고,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추가 또 발표가 있겠습니다만은 약하니까 조금 보호 차원에서 부모들의 처신을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요즘에 졸업 시즌인데 졸업식도 옛날 같이 못해요. 정부 방침에도 이 대중 집회를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축하하고 자랑스럽고 기쁜 시간들을 나누면서 입학하고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자들을 위해 격려해야 되는 이런 축제에 단순화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도 푸른 빛을 띠는 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나무나 또 대나무. 이 대나무가 높이 자라지만 높이 자라죠. 그런데 의외로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대부분 높이 자라는 나무는 뿌리 깊이 내려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우리 그런 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대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으면서도 곧게 자라고 잘 쓰러지질 않아요. 왜 그런가? 이 마디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또 어울려 있어요. 그래 넘어지는데 같이 어울려 있다 보니까 꼿꼿한 이 대나무가 마디를 통해서 아주 꼿꼿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우리 인생 요정도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어머니의 모태로 출발을 합니다. 모태에서 졸업식을 하고 일반 학교에 이제 드디어 졸업하고 입학하고 졸업하고 입학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는데 세상 삶을 졸업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여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느끼는 거예요. 이 대나무에 마디가 있어서 곳곳하게 자라고 흔들림이 적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듯이, 우리도 이와 같은 인생 도전 가운데 마디를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더 강해지고 더 곧게 되고 더 모든 면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 우리도 졸업식을 하는 자녀들을 축하하면서 또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로 매듭을 잘 지우면서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해나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은 믿음입니다. 세상에 있던 것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공적이라든지 주위에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든지 그렇더라도 다 떠나게 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의 멸관을 받는다고 하는 바울사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앞으로도 남은 생애 동안 이와 같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멸관의 생애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멸관을 받으려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 이 싸움은 별로 좋은 거 아니지만 이 선한 싸움이죠. 이 선한 싸움의 특성을 또 살려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유된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졸업장을 받을 때 기쁘고 감사하죠. 영광의 졸업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운동 경기에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경주해서 경기하는 이 모든 것이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여러 유명 선수가 있습니다만은 농구 선수 가운데 허재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름 들어보셨죠? 이 허재 선수는 미국 NBA, 이게 미국 프로농구인데 세계적으로 최고의 실력을 갖춘 팀이 미국 프로농구 팀이에요. 거기서 스카우터 팀 사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 허재 선수가 슛을 너무 잘 넣고, 하여튼 던지면 골이니 어떻게 하든 간에 스카우터 해서 자기 팀 선수로 뛰게 하려고 하는데 다 잘하는데 다 100점인데 모든 분야에 100점인데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몸싸움을 싫어하는 거. 몸싸움을 싫어해요. 경주하는 사람이 공격할 때 공격하더라도 방어할 때는 그걸 방어하는 몸싸움이 필요한데 5명의 선수가 농구 코트에서 자기 한 팀을 이루어서 하는데 한 사람이 이 몸싸움이 약하다 그러면 거기가 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농구 생활을 못했지만 하여튼 천재적인 농구 선수였는데 싸움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예술의 분야에서도 최우수상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가 알아요. 자기와 싸우면서 승리해야만 되고 최고의 최우수 상을 받았든지 아니면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와 또 싸워야 돼. 더 나은 자기로. 예수 믿는 것도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 때 이 싸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모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사명을 가지고 싸움 전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바로 면류관을 받는 삶입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선한 싸움은 잘 아신 대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영적인 싸움의 대가가 아니었어요. 반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활을 믿는 자를 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로는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악한 영과 누구보다도 처절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한 진정한 영적 승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귀한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뿐 아니라 이 길을 가는 모든 자에게도 이 길을 안내하는 건 모든 자에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전쟁과 싸움과 질병 다 악한 영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무기로 싸우지 아니하고는 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영적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악한 영을 부수는 말씀의 능력이라.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싸워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하는 말씀에서 바울의 선한 싸움은 육이 아닌 신령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은 서로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세속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었어요. 자기와의 싸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방황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졸업을 축하받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 배움의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열심과 수고했던 자신들의 삶의 자취를 뒤로 하면서 이제는 또 새로운 입학과 졸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훌륭한 인재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출신들과 우리와 함께 이 민족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훌륭한 자녀들로 나아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인 세계까지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받고 칭찬을 듣는 그런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 영적인 삶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멸류관을 받으려면 달려갈 길을 달려야 합니다.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전 8세기경부터 고린도에서는
오늘의 올림픽 시작인 고린도에서 고대 올림픽이 시작이 됐어요. 766년경에 자료가 나옵니다. 올림픽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죠. 이번에 일본에서 7월 달에 올림픽이 열리는데,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거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얼마 남았잖아요. 그 안에 모든 거 다 해결돼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경기는 마라톤 경기였습니다. 유일한 규칙은 출발선에서 결승전까지 정해진 코스를 달려가는 거예요. 우승자에게는 월계수 나무로 만든 볼품없는 관이 주어졌어요. 손기정 선수가 그 월계관 이렇게 쓴 모습이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월계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 안 가면 시들어서 보관할 수가 없어요. 말라진 그냥 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러나 이 월계수관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연습을 합니다. 목숨 걸고 연습을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한 선수는 유일하게 한 명 왕 앞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왕 앞으로 초대가 돼. 그러면서 이 왕 앞에 초대되어서 아련한 이 선수는 평생도록 왕 앞에 선 사람이라 이런 칭호가 붙여지는 거예요. 왕 앞으로 초대돼서 왕에게 인사를 하고, 이 사람은 떠나가겠지만 이 남은 생애 동안 왕 앞에 선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는다니까요. 저기 저 사람은 왕 앞에 선 사람이다. 이 칭호는 왕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와 같은 뜻으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왕 앞에 초대됐어요. 그래서 왕 앞에 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네가 마라톤 우승자로구나. 그 다음에 이 왕 앞에 섰다가 물러나서도 왕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불려지면서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라고 하는 이 달려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줬어요. 사명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승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것처럼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졸업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남은 각자의 달려갈 길, 그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로 이 세상에 빛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밝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으려면 믿음을 지켜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완주한 사람들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인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업생들을 축하하면서 모두 각자의 이제 자기 분야가 또 새롭게 열려졌습니다.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표창을 받고 상을 받고, 그리고 상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실력과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에게 이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삶을 살아가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의의 멸관을 받는 이들이 되자. 그렇게 축하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 위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절기로 흰 스톨이 이 스톨의 의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연절기에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금주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하나의 성경이나 또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만들어진 달력과 같은 거지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킨 이들의 멋진 모습이 예수님이 빛나는 흰색으로 우리를 사롭게 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모습. 믿음을 지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다고 하는 이 표현,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조금 더 우리의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시게 되면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아주 대단히 날카로운 사람들을 죽이기를 바리 목숨보다도 여기지 않는 그러한 악독한 왕인데 자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불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때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 총리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보고가 왕에게 올라갔을 때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회를 거부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 절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감히 왕의 물음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불물 가운데서 너희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세 요소가 동시에 나와요. 믿음으로 행동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분노해서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병사들을 시켜서 뜨겁게 이 풀무불 기름가마를 더 달궈라. 7배나 더 뜨겁게. 그러니까 이 불을 돋우는 그 병사들이 다 죽어 옆에서. 그 정도로 뜨겁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7배나 더 뜨겁게 한 불물 속에 던져졌지만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믿음을 지킨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스스로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덜끝 하나 타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골문을 지킨다는 거예요. 축구선수가 골문에 넣기 위해서 10명의 선수가 11명의 선수가 상대방의 골문에 골을 넣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걸 막는 사람은 유일하게 손을 쓸 수 있어요. 그걸 막아야 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물기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게 되면 이 물이 다 흘러서 낮은 데로 내려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왜 낮은 데로 흘러갈까요? 물이 사람이라면 이 물의 특성상 내가 낮은 데로 가야 안전하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 거기가 안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안전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인데 그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것이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이 다 같이 졸업생이죠. 여러분들 다 졸업생이죠. 졸업생이시죠? 아니신가요? 2019년도 졸업하셨잖아요. 2020년도 입학하셨습니다. 안전한 것을 흘러가야 되지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가는 것이, 그게 지금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생애, 영광의 면류관 그러면 세상적인 자랑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면류관 인생이 되게 하신 예수님께 경배, 그 면류관을 벗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면류관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자랑 위해서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더 거룩한 경배를 위해서 면류관 인생으로 삶을 완성하고 내 생애를 맞이하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졸업생들이 나가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킨 자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참 좋아져야 된 좋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축하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가라앉은 분위기에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뜻은 가장 큰 축복으로 축하해 주었다 하는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 제가 교회 우리 생활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12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7분 정도 제가 상식적인 것 잠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주간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간에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주일 지금 오늘부터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마스크 다 착용하시도록 가급적 그렇게 권유 말씀드립니다. 나도 보호되고 남도 보호시키는 방법. 그렇게,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거기에 적절한 대비책과 있고 또 외출이나 이런 활동을 좀 줄여서 노출되는 곳에 대해서 또 그것이 다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이 돼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짐승끼리 전염된 건데 짐승들은 면역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사람은 아닌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미생물이죠. 바이러스 미생물, 좋은 미생물 효모. 이건 착한 놈인데 나쁜 놈 곰팡이.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나오는데 박테리아가 세균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염증을 일으키는 병원체라는 거죠. 박테리아는 스스로 증식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또 면역 체계를 다 들여다보고 방어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식이 되고 이거는 박테리아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진화하라 되는데 바이러스는 앞에 생명체라든지 증식을 못하는 반 생명 반 무생물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진화만 돼. 뭔 한가 의존하는 놈 하나 생기면 거기 붙어가지고 영양도 공급받고 그러면서 진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변신을 많이 하는 바람에 백신 개발이 어려운 거다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왜 면역력이 약할까? 발전하다 보니까 질병을 자꾸 제어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는 면역력이 약한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창조 질서에 반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동물성 먹이를 먹는 놈은 동물성 먹이만 먹어야 되고 소나 이렇게 양들은 식물성 먹이만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사료를 만들어서 고등어나 이런 걸 집어넣어 동물성 집어넣어서 광우병 이런 게 조작 나오게 되는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들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거기도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 씻고 마스크하고 또 위험한 상황들은 대체적으로 멀리해서 자연적으로 이게 가라앉도록 2주 정도 지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촌에 있었던 일 가운데 이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페스트는 14세기에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제 사람이 죽게 되니까 로마라는 강대국도 무너지고 천주교회도 무너지고 그리고 봉건주의라는 그 당시 정치 체제도 붕괴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또 많이 죽은 그런 전염병은 홍역하고 천연두가 16세기에 식민지를 점령하는 나라들이 그 원주민들, 그 지역에 아직 천연두나 이런 홍역의 백신, 면역 예방주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손쉽게 그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나쁜 방법인데 써서, 그래서 고대 문명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거의 다 소멸된 이유는 그때 다 희생이 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많은 세계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데 1918년도에 2년간 5천만 명이 인플루엔자 독감에 의해서 희생이 됩니다. 유럽에서 2천만 명, 그때 1차 대전이, 세계 1차 대전이 있을 때인데 미군들이 4만 5천 명, 인도에서 제일 개별 국가에서는 1250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55만 명이, 전쟁에서는 1500만 명이 죽었는데 이 병으로는 5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그때 우리나라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우리나라에. 이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일어난 독감이 아니고 스페인은 세계 1차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스페인 방송에서 독감에 대한 얘기를 방송을 처음 했대요. 그래서 이름이 그냥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한국은 조선총독부 일제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인구가 759만 명, 한국 인구가 38%가 감염이 돼가지고 288만 명이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어요. 사망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독감이 들어와서 죽은 기록이 14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안 놀라셔서 제가, 조선 총독부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터넷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종말 영화가 가끔 나오는데 거기에 인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다뤄진 것이 오래전부터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고 눈동자가 지켜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전능자,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오늘 졸업 축하 순서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창조 질서와 영적 질서를 지키는 무리이고 또한 동시에 인류 문명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질병을 정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 기독교, 의사 정신이나 모든 활동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상황들, 생명 경시하는 물질 만능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이라고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의지하는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정리를 하고 또 축하 순서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부 예배는 잠정적으로 이제 앞으로 중단이 됩니다. 유예를 하고 점심 식사도 오늘부터 유예가 되고요.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서 아마도 유예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지방에도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또 앞으로 중요한 사항들은 기획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논의한 후에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수요예배는 이번 수요일까지 정상으로, 금요 기도회는 유예하도록 하고 그런 정도로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된다면 긴급하게 교회 사무실과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들까지 연락망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급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시겠지만 또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처할 방안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오히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룩한 삶으로 삶을 완성하게 하시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함부로 했던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정돈하고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창조의 질서 속에 바로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